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3절에 불과하지만 그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곳곳에 있지요.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강을 건너서 가게 한 후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허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시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정도였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자를 위해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차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종종 산에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산에서 받았죠. 산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콜링입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무슨 오더블한 어떤 들리는 소리를 들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될 만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특출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자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뼛속까지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감사, 나 같은 사람을 택정하여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불림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보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더 귀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소명을 더 귀히 여기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보다 소명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소명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 요소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Being with Jesus입니다. 제자도가 된다는 것은 be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더 나아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와 같이 있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일을 저절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역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사역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사귐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중심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역의 종교가 아니라 사귐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는 사귐입니다. 사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을 목적으로 하십시오. 인격을 목적으로 할 때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이 경쟁력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변하면 사람들도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일하는 직장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격을 목적으로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된 인격이 있어야 사역을 해도 열매를 맺어요.
인격이 전혀 변화받지 않고 사역에만 하다 보면 그것이 사역이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교회의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변화된 인격으로 사역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은 being with Jesu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먼저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셔도 와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셔도 요한복음 한번 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더 유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신 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같이 유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아나니아와 그리고 거기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메섹의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을새 이 말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며칠 함께 있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교제의 힘을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being with me, 나와 같이 있어서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슬프고 깊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우리가 제자가 먼저 되어야지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는 calling이고 두 번째 요소는 being with Jesus. 그걸 다른 말로 training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doing Jesus work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send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께서 함께 있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보내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함께 있는 공동체이며 또한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며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그곳에서 예수를 못 얻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를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본질은 가야만 제자예요. 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들에게 주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항상 그런 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를 통해서 부르시기 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통로가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을 영어로 어파슬이라고 합니다. 어파슬. 그런데 어파슬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아포스톨로란 말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뜻은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야지만 제자고 가야지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천국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구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면 구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 귀신을 쫓는 일을 언급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것은 필요를 채우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도 하며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일과 같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움으로 육의 양식을 채우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차원을 더불어 공급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be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힘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